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려면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치하는가? 이것만 확인해 보면은 내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를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내가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쫌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 있는 것일 겁니다. 또 나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음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 또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자신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당황스러움을 느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조금 박한 평가를 받을 때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나를 오해하는 거다 라면서 좀 이렇게 항변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름 다정한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 뿐이죠. 타인이 듣기에는 어떻죠?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 다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덜 무뚝뚝할 뿐이지 절대 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대한 다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무뚝뚝해 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면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려면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생기는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는 이 확증 편향에 갇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배제하기 때문에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도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원인을 계속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려요. 요즘에 이런 스탠스를 취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계세요.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죠. 6월 12일부터 이제 월드컵이 개막을 해서 이제 조별리그 그 경기가 거의 다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은 32강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32강 진출 확률이 한 9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의 수가 다 틀어지면서 기적적으로 32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우리나라가 축구를 워낙 다들 사랑하잖아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뭐 다 초등학생이었겠지만 굉장히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거렸던 그런 시기였어요. 저도 그때를 기억하면은 참 아직까지도 와 그렇게 전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정말 진짜 막 모르는 사람이랑 부둥켜 안고 막 과일 파는 사람들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과일을 막 다 집어 던졌습니다. 밖에다가 먹으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난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월드컵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시국 자체가 사실 월드컵에 우리가 열광할 시국이 아니죠. 뭐 광화문에서 응원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금 나라가 이거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서 막 같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나 또한 축구인으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대한민국이 32강에 올라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조별리그에서 그러니까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한 얘기예요. 차라리 탈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이 분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좀 속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맞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32강에 떨어져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부정선거와의 싸움, 또 이 좌파 세력과의 싸움,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에 지금 정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 홍명보 감독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욕을 먹는 것이 이분이 살짝 좀 나르시스트적인 면모가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자기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변에서 그걸 다 틀렸다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결과를 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월드컵을 2번 거하게 잡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아주 홍명보 감독을 향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한국에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물론 막 마음에 들진 않고 밉지만 진짜 이거 뭐 테러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고생하셨는데 싫은 건 싫은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생을 하셨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홍명보 감독을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은 졌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라면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조금 더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홍 감독님은 선수 탓을 먼저 합니다. 선수들이 조금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다. 오늘 선수들이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항상 선수들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어쨌든 감독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전혀 진정성 있게 들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 탓인데 왜 5천만 국민이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느냐. 당신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의혹을 받냐면 대한민국이 고의 패배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홍명보 감독님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애국 보수 쪽에 우파신가 봐요. 우파신데 대한민국이 32강에 진출하면은 국민적 관심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것과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다라는 그런 음모론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결과가 황당하면 이러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황금 세대거든요. 이 멤버들이 손흥민 선수가 있고 이강인이 있고 김민재 선수가 있고 다 해외 빅클럽들 막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선수들이 있고 EPL 득점왕이 있고 막 이런데
그 멤버를 가지고 이 월드컵 32강을 탈락했으니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애국 보수라서 애국자라서 그런 거다라는 뭐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 홍명보 감독님처럼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죠. 또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성장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 자기 미화나 자기 비하라는 어떤 그런 양극단에 빠지게 돼요. 먼저는 자기 미화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미화가 무엇인가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남들은 나를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고 남들의 눈에는 내가 부족해 보이는데 내 스스로는 나 나름 괜찮은 사람, 나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서 자신을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자신을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자신을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발전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저를 자책하고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 비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하로 휩쓸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포기해야지라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잘 잡고 있으면은 책찍질하는 것이 성장을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자존심이 상하네. 나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자면서 약간 독을 품게 되는 이를 갈고 준비하게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제 나름대로는 많이 성장을 거듭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많이 좀 이렇게 채찍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못하면 또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잘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본래는 죄인이었으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의인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그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시시때때로 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삶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를 고백을 하지만 그 은혜를 정확히 누리고 있지도 않은 거고 그 은혜를 정확히 알고 있지도 않은 거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 전적으로 희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대상이 그 이방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빚을 졌겠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진 빚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기를 구원하셔서 자기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이 감사를 빚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빚을 진
심정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빛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어떤 빛처럼 느껴지냐면 무거운 빛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를 먹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뭘 하죠?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 마음을 왜 갖게 됩니까? 그동안에 나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 삶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모님께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사랑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도 똑같은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빛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라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내 어떤 이런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주변 사람도 나를 보면서 와, 너 믿음 좋다, 너 되게 하나님이랑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같다, 너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정확한 평가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 눈에 내 삶이 괜찮아 보이고 내 믿음이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여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평가가 어떠한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주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 해야 되고 발견하려 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늘 이것을 확인하면서 내 신앙에 대한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계속해서 조명해 보려고 하고 평가해 보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시선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습관화하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승범아, 너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라는 책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돌아섭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승범아,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 제가 주님, 제가 이것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면서 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과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고, 이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언제나 점검하면서 제대로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이것을 하는 동기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이 보통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이 날까 봐,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이거 주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시는 건 아닌가, 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라면서 막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려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쁨이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갈망이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점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나의 어떤 믿음 생활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회중 교회로 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포함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과연 합한가?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기뻐하고 계시는가를 항상 우리가 판단해 보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무리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내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헛물만 켜고 우리끼리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지 정작 주님이 그 사역을 기뻐하시지 않고 정작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하는 모든 노력들은 굉장히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잠실 기도회를 또 목요일 날 가서 하고 왔는데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많이 고생을 굉장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잠실 기도회를 다녀와서 이제 그날 돌아오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해서 그런지 또 피곤이 그동안에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 몸이 막 천근만근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때 한 12시쯤 돼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짐을 다 꺼내는데 이제 짐들이 다 비를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닦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녹이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로 막 다 닦고 여기다 널어놓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새벽 2시에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스피커를 반납을 하려고 갔는데 그 스피커가 무인 반납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날 이제 그냥 집으로 가져갔어요. 이거 괜히 바깥에 놨다가 누가 가져가 버리면 나한테 물어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제가 오전에 그냥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와 이걸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가서 인도만 하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인도는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거를 차 안에다가 다 싣고 차가 좀 크면 괜찮은데 차도 작다 보니까 차 안에다가 억지로 다 구겨 넣고 또 다 빼서 나르고 또 끝나고 와서 뒷정리를 하고 집에 가면 항상 새벽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잠실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세우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실 부흥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형태의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겠다. 조금 지치고 힘들지라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잠실 기도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의 하나죠. 거기서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는 이유와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지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좋아서라거나 또 우리의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좋죠.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영이 더 열리는 게 있고 그 함께 그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인도를 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 자리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 또한 우리가 그곳에 가는 부수적인 이유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의 교회를 사실 알리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거기서 이제 피켓을 세워놓고
교회 이름을 써놓고 하는 것은 교회를 워낙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막 우리 교회를 홍보해서 여기로 사람이 오게 만들고 이러려는 의도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리는 어떤 영상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때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국을 분별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을 알리려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늘 스스로 영적 진단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우리의 눈에,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갖는 크고 작은 모든 모임과 교제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등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들을 조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이 왕 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요, 영적 진단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객관화를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 있는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우리가 잘 캐치해야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에 실패했던 교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영적 진단에 실패함으로써 주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받은 책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보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여러 책망들 중에서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이 주님의 책망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친숙하고 조금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책망일 거예요.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말씀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중심과 태도와 열정이 차가우면 안 되고 뜨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오해가 벌어지는 이유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느낌 자체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그럼 우리는 무엇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뜨거운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들에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가 이게 처한 그 상황과 관련한 비유에 해당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둘러싼 두 개의 그 인접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랑 골로새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골로새는 아마 잘 알 거예요. 골로새서가 있으니까. 근데 히에라폴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그 4장 13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인접한 지역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바울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갖다 주고 또 거기에 있는 편지도 너희가 읽음으로써 이것을 회람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회람해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같은 생활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도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한 10km에서 20km를 떨어진 정도의 거리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의왕과 군포와 수원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으로 생각해 보면은 인천과 부천과 시흥, 뭐 인천과 부천과 김포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딱 붙어 있는 그 생활권이죠. 이 히에라폴리스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온천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뜻한 물이 이렇게 탁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온천을 통해서 피로도 풀고 휴식도 했던 어떤 그런 온천수가 있었고, 반면에 골로새에는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계곡물이 흐를 수 있는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땠냐? 수원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을 하면서 당연히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이 물 자체가 되게 마시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물이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은 석회질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에. 그러니까 석회질이 많은 물이 미지근해졌으니 그 물이 얼마나 텁텁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물맛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별로 물맛이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의 열정을 더 뜨겁게 나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가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저 온천수처럼 뜨겁든지 아니면 골로새에서 나오는 저 샘처럼 차갑든지 뭐든지 해라.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유익함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휴식을 주고 이 뜨거운 것을 통해서 또 치유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의미가 있고,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물로 사람들의 갈증을 싹 가시게 해주는 그런 또한 유익이 있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이 미지근한 물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마시기도 애매하고 뭘 하기에도 애매하고 애매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회가 세상에 유익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는 말씀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비추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서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깨워 주고 계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정확히 이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 사회에 그 지역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나 골로새에서 나오는 이 차가운 물처럼 이들이 어떤 그 지역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지는 못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세상에 빛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세상을 나로 하여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특별히 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를 향한 책망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받는 주요한 책망들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나타나는 주된 모습 중 하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전 세계를 미혹하면서 어둠을 빛이라 속이며 흔들어 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흔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지 못하고 세상을 그저 자기 만족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미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죠. 교회가 깨어 있지 못하고 깨어 있어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악과 싸우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미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런 교회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말씀으로 밝히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그 싸움과 싸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다른 교회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도 다른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외침을 할 수가 없겠죠. 이 깨어 있으라라는 외침을 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시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독 이런 몇몇 교회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이 싸움에 대해서 치열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교회들을 깨워라라는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는 굉장히 교세가 작기 때문에 아직 외부로 많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많은 이들이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감당을 해야 되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잠실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그 잠실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거기서 제가 던지는 어떤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깨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깨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교회를 깨우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길,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 잠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중보를 많이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이러한 역할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영적 진단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만족은요,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여긴 겁니다. 우리가 부자여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들이 여겼던 것이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강남과도 같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60, 그 기원 후 60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도시들의 인프라가 다 박살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이 로마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가 다 무너져 버리면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그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로마에게 막 도움을 받고 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소리겠어요. 여기가 금융업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로였고 굉장히 그런 어떤 상업들이 발달해 있었고 모직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아서 이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돈이 많죠. 강남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은 다 교회들은 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가 당연히 이제 재정 규모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역적 어떤 특성을 탑니다. 교회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당시에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는 부유한, 물질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성정도 되게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있는 모든 물품 하나하나도 다 고급으로 이렇게 했을 거고 성전도 굉장히 잘 지어놓지 않았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부유함, 그리고 어떤 이 성전의 아름다움, 또 가지고 있는 집기들의 그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고 잘 갖추고 있는 교회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들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들의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곤고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어떤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이들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비참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가련한 것의 원어는 불쌍한, 동정을 받을 만한, 측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인들이 자신들을 보면서 와, 너네 교회 괜찮다, 교회 되게 훌륭하다 라면서 부러워할 것을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요, 지금 동정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상태고 측은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는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신약에서 가장 강한 의미의 가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최고의 빈곤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 안에 있었던 이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최고의 극빈 상태에 지금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눈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눈먼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그 자신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보지 못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옷을 입지 않은, 그래서 수치를 드러낸 이런 의미예요.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양모 산업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직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 좋은 옷감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었겠죠.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으나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다.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불로 연단한이라는 이 수식어를 담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부유했잖아요. 부유했는데 그 부유함을 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 금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 풍요를 너희의 어떤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부요, 즉 영적인 부요를 너희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든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기쁨이라든지 정말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요함을 너희가 누려야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부요함, 어떤 외적인 형태의 성공들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요함을 재정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요함은 그 공동체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는가,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가? 모든 사역과 예배의 교제와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어느 한 교회가 부요한 교회냐, 부요하지 않은 교회냐가 결정되는 것이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그 예배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조명이 화려하다고 해서 세션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찬양팀의 싱어들의 실력이 좋다고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부요함의 기준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그 교회의 규모가 작고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요함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너희가 영적으로 부요해야 한다. 너희가 물질적인 풍요를 너희의 부요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요함이 너희에게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어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또 가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양모 산업의 발달로 어떤 옷들을 입고 있는 게 많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으로 이들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흰옷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에서 이 흰색은요, 의로움과 거룩함, 어떤 정결함 등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모든 옷들 너희에게 다 의미 없다. 너희의 영적인 빈곤함을 가려주지 못한다. 너희의 영적인 피폐함을 가려주지 못하니 너희가 그 모든 옷감 다 벗어버리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로부터 흰 옷을 얻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안약을 제조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눈에 바르는 이 연고처럼 된 안약이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도시에서 생산이 되었다고 해요. 특별히 여기에 그 의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과에 대한 어떤 그런 의학들이 발달을 해서 여기에 이제 안약이 이렇게 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은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그 안약을 사서 너희의 눈에 좀 발라라. 그래서 그 눈을 좀 떠라. 영적인 눈을 뜨고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지금 나의 마음이 합한지 아는지를 정확하게 좀 봐라. 나로부터 오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키워서 너희의 상태를 좀 똑바로 인지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은 먼저 책망하다와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꾸짖다 이런 혼을 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을 드러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을 내가 깨닫게 하여서 너희의 그 잘못을 드러내어서 너희를 나에게로 돌이키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 자체가 다음에 등장하는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강조가 됩니다. 여기서 쓰인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는 교육하다, 훈계하다 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들을 마치 자녀처럼 돌보시며 그들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통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실 때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돌보시듯이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교회들을 향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단순히 어떤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주님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꾸짖고 때로는 교육하시고 이렇게 다 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의 그 잘못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다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들을 보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징계는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님께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혼이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징계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조금 이렇게 싫은 소리라도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알 바인가? 라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망과 교육과 꾸짖음과 징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를 벌을 주기 위하여서, 그래 너 내 말 잘 안 들었네, 그러니까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어떠한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녀를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징계하시는지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또한 어떤 증거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 등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심지어 주시는 어떤 그런 교육적 목적의 처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미워서라든지 우리에게 한번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만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결국에는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무직 가운데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모양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셨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문장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섭죠.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버리겠다, 더 이상 내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주님이 이들을 더 이상 나의 어떤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긴 어떤 그런 주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그런 부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적인 부요를 이들이 갖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강하게 징벌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자체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절망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앞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너희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의 그 포로 생활이 그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너희를 단순히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너희를 처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목적하시는 바는 그분의 백성들이 정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곳에 그들을 벌어두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주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 자녀도 엉덩이가 아프지만 부모도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기 자식을 때리는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금 올바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시고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것이 결코 주님의 마음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야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현재 침묵하는 한국교회를 책망하시는 것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어서 그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로운 모습을 하나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 말씀도 오해를 굉장히 많은 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불신자들을 찾아가신다.
불신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신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더욱더 이렇게 삶의 중심으로 모시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들로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전체 문맥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은 주님이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긴 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그거 다 좋겠다. 근데 그 안에 내가 없다. 그 안에 내가 없고 내가 지금 교회 밖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으니 이 문을 좀 열어줘라. 내가 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문을 좀 열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리시냐면은 이 서서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와서 노크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나에게 문 좀 열어줘라, 나에게 문 좀 열어줘라를 주님이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드리노니라는 단어도 현재형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역설적이고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문이 잠긴 교회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의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의외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정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 잠깐 나가 계시죠, 우리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주님 잠깐 밖에만 나가 계시죠, 우리 사역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문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해서 또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좀 열어라. 내가 좀 안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좀 먹고 마시자. 문을 좀 열어라 하면서 계속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20절 말씀에 그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그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 여기에 정확히 소개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주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인식하려는 것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주님을 문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지 않는, 주님을 밀어내지 않는 일들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면은, 그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와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먹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저녁을 함께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굉장히 친밀한 교제, 또 화해가 일어나는 어떤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결국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도 이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예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 사탄과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제 마음 문 밖에 계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 주님, 제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그 밖에다 세워두었습니다. 라는 이런 회개의 고백들을 자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문을 항상 열어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시선과 그 평가를 우리가 항상 주목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문을 열어두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잘 인지해서 항상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지 못할 때 교회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면 하고 원하지 않는 사역이면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알아야지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사실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나 보구나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현재 이 상황을 보시고 교회를 향해서 보시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탄식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이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그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애통한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기도에 깊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그런 애통한 마음까지는 느껴지지 않고 다만 기도가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럼 주님의 마음을 깨닫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구나.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싸움 자체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알게 됩니다. 그럼 비로소 이 싸움이 진짜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우는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잠실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바라는 바는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도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그 영적 진단을 올바로 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것이 되어야 우리가 이 안에서도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각 개인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이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왕으로 선포한다가 아니라 주님을 진짜 왕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항상 모든 순간 가운데서,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인식하려고 하는 게 주님을 진짜 왕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하게 되는 모든 사역들, 모든 예배들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들의 삶을 조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서 있을 수 있고 또 잘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삶들을 잘 세워감으로써 우리의 어떤 교회의 교회됨을 이뤄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책망하시고 어떤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빨리 캐치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노크하심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주님과 다시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먼저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왕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정말 단순히 우리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보다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